어떤 초등학생이 그림을 참 잘 그려서 학교를 대표해서 시상 대회에 나갔다 그럽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는 유일하게 한 장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화지는 구별이 되는, 그리고 대회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다시 그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도화지 한 장 더 주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에서 주어지는 도화지는 한 장만 주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은 잘못된 그림을 고치고 또 고쳐서 그림을 완성했고, 그리고 그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쳐진 그림이 그 사생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으로 상을 받고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은보 김기창 화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기대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화지의 그림이 잘못되었을 때 그 그림을 고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고치고 수정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체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면서 돌아가실 때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희난하고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를 구원해라. 이 말은 주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강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강도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인생들, 한 종류는 절망으로 살아가는,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 희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의 삶을 구가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몸은 깊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운명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었지만, 깊은 고통 앞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안에 기쁨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미약한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방인들은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불쌍한 젊은 과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 있던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이 룻을 향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참 안 됐다,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모두가 동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 고통이 이 여인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런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된 그 출발은 만남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생에 전환을 맞을 때가 있죠.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대여섯 번의 전환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공약수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전환에서 참으로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만남이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정욕이나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만난 만남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오늘 룻의 인생에 삶의 대전환이 찾아왔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상황 앞에 직면한 거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먼 나라 팔레스틴의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정작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들이었습니다. 희망의 가능성보다는 절망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려져 있었습니다. 뭔가 의욕과 분발을 일으키게 하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삶의 욕구를 떨어뜨리는 조건들이 더 많이 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하게 된 출발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발걸음 닿는 대로 간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룻의 발걸음이 자의적 발걸음, 자기 발걸음 닿는 대로 갔을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룻의 발걸음은 그냥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의 발걸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룻을 위하여 그 발걸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고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의도해서 가는 발걸음, 내가 준비해서 가는 발걸음, 그러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고 있지 않다면 그 발걸음은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겁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전환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멈추면 불안해해요. 혹시 내가 세상으로부터 도태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다면 멈춰야지,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멈추십시오. 그러면 다시 비상할 기회가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그 멈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앞에 다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좀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자,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롯의 발걸음은 자신의 의도한 발걸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만남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전절인 1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은 무엇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보아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인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인식은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가 인식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야훼가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까? 룻기서 1장부터 읽어보시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룻은 지근거리에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목격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보아스를 보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 룻은 그것을 본 거예요. 결국 이 룻은 훗날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연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을 룻이 믿게 되므로 그를 통해서 다윗의 위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룻, 이 룻은 단순한 여인 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룻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룻이 어떤 여인인가를 통해서 어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의인이 아닙니다. 이 룻은 어떤 조건을 구비한 여인이 아닙니다.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는 여인입니다. 가난함 앞에 놓여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독립적일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과 더불어 나타나는 보아스, 보아스도 그림자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다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 그는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현저한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모든 그의 아픔과 상처와 죄들을 다 치유하고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상처 입고 연약하고 자기 혼자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보아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 누가 메시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 앞에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성을 그대로 지나지 않고 돌아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천대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남편이 여러 명 있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이런 수치와 모멸감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속량을 경험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일생일대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물덩이를 내던지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 1대1로 만났어요. 메시아 앞에, 구원자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1대1로 직면하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메시아 앞에서 자신의 유약함, 자신의 부실함, 자신의 상처를 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와 무력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허물을 벗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도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그렇습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자,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꺼내는가 하면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예외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생명의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의 하녀 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룻이 마음의 기쁨을 얻게 돼요. 왜 그렇죠? 보아스가 이 여인의 무력함, 이 여인의 부족함, 부실함을 다 받아들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구할 때 보아스가 이 여인의 모든 허물을 다 받아주고 부실함을 다 받아주고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룻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겁니까? 왜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물질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해하고 있고 고통해하고 있고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나의 부실함, 나의 연약함을 다 아뢰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린 다 죄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부실함을 안고 상처를 안고 허물을 안고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나 혼자라도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생명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실함을 아는 사람만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3장,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중반을 지나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결정적인 동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하와의 태도, 아담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뭔가 하면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았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담의 가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일로 가인은 도망을 가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참혹한 일이 발생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와 이름이 뭐죠? 그 뜻의 이름이 뭐죠? 이름의 뜻이 뭐죠? 산자의 어미죠. 그런데 이 뜻에 맞지 않게 자신의 집에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 누가 출생합니까? 셋이 출생해요. 이름이 셋입니다. 하와가 셋을 낳고서는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어떤 말을 고백하죠?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셋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 이 죄성의 비참함 이후에 오게 되는 치료자,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여기 예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죄로 인한 이 참혹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누가 오셔야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가?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참혹함, 비참함이 있죠. 우리 유약함이 있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오셔야만 우리의 이 비참함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오셔야만 이 절망을 걷어내고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리더십 한 명이 바뀐다고, 어느 그룹, 리더십 그룹 몇 명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소망이 발생하고, 소망이 있어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은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공관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죠. 제자로 부르죠. 그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그러죠.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 배가 만선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시몬 베드로,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어느 주일에 원주민과 백인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날의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해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원주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해요. 자, 그런데 그 옆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백인 친구는 눈빛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두리번 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온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백인 친구가 원주민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그때 백인 친구가 원주민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감동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내게는 조금 더 감동을 주지 못한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게 되었는가? 이때 원주민 친구가 이러한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보게 친구, 만약 자네와 나에게 어떤 부자가 찾아와서 새 양복 한 벌을 공짜로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는가? 자네는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이네. 나는 양복이 여러 벌 있기 때문에 이 양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며 사양할 거다. 자네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야. 그러나 나의 대답은 다르네. 나는 그 부자가 주는 새 양복을 기꺼이 받겠네. 왜냐하면 내게는 한 벌의 양복도 없기 때문이야. 이것이 자네와 나의 차이일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이고 자네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입니까? 자신의 부실함을 아는 사람, 죄 앞에 비참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유일한 은혜, 유일한 은총, 그것이 아니면 나는 회복이 불가능해.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요구되는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 없으면 존립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